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 마가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의 그 화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 19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라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그런 길이 이제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학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개척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소명을 준 거를 보면은 항상 우리 하나님은 개척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세계가 전개되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리어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은 더 좋은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많은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신약의 대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마가를 마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식 이름으로 요한,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인데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승 전하시고 10일 뒤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 약속의 성령, 그 마가 다락방에 12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모인 수가 120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마가 요한이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은 거죠. 이 구약에서 때부터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기 전에는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신이 임재해야지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제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 도망해버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마가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자기 재능이나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 마가 다락방인데 이 마가 요한은 그 육신의 아버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 어떤 기록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신앙 좋은 마리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지역의 그 최초로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 하면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니까는 이 마가 요한은 신앙 좋은 어머니 마리아와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구브로 섬 출신으로 내족이고 재산이 많은 부유한 분들입니다. 외삼촌 그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선교비도 없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선교비를 내놓고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백신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부유하다고 해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앙심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순교를, 물론 이제 그 사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사도 베드로를 이제 잡아가지고 처형하기 위해서 옥에다 가뒀어요. 그래서 처형하기 전날 밤에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고 처음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기도하면 베드로가 죽음의 그 핍박에서도 탈출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요즘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신이 초대교회 교회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이분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그 믿음의 아드님 되는 그 디모데를 아주 귀하게 여긴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아들로 외국어에 아주 능통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 이 똑똑한 이 마가 요한이 바로 아들이고 아들로 삼고 그리고 제자인 동시에 아들로 삼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 갈릴리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물론 예루살렘, 이제 이분들이 본래 구브로 섬에 있다가 그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다 이제 그 저택, 큰 저택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가 요한을 그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외삼촌 바나바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초대교회에 있는 그 사도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바나바를 완전히 신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무명의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그 고향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쪽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헌금을 이제 이렇게 전하러 가는데, 대표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올 때,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요.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 외삼촌 되는 바나바가 이제 데리고 가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구나 이 그 사도,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무슨 뭐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 사역은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바나바가 조카 마가 요한을 이제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그저 예루살렘의 슬그머니 강고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섬으로 가고, 그때 신앙 좋은 바나바 목사님이 마가 요한을 아마 거기서도 또 많은 거를 가르쳤을 거예요. 아마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아는 신라, 아주 똑똑하죠 이분이요. 그 이방인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붙잡힙니다.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데, 그때 마가 요한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성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빌레몬서 1장 24절대로 보면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나의 동역자라고 문안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 요한의 품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마가 복음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그냥 다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잡혀서 가실 때 다 도망했잖아요. 그때의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혼입을 이렇게 하고 도망한 청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마가라고 하는데, 그때는 성령을 받기 전에 정말 인간적인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이 그 당시에 참 부끄럽고 예수님한테 죄송스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분이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 마가 요한은 남이 안 가본 길을 가는 이 창의적 사역이 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쫓아다니는 선생님이 다 이제 순교하신 거예요. 순교하고 난 다음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잖아요. 이거 복음서를 빨리 써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1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한 복음을 긴장감을 갖고 단숨에 집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이 뭐 이렇게 이제 16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 중에 마태복음 하고 거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물론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마가 요한이 아주 통역도 잘하고, 또 헬라어에도 아주 능통하고 아람어에도 능통하고, 이 어학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쓰지 않았더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8개월 동안에 예수님과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에는 이게 덧붙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그런 내용도 없고, 예수님의 공생애 또는 예수님의 진짜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아주 알짜르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새로운 개척자의 길,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길이라고 해서 아무도 관계없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들을 수용하는 기준이 되는 창의적인 길.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길이요 진리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사역을 생동감 넘치는 긴 성일교보다요, 이 사실을 근거한 행동 중심으로 핵심적 말씀을 선포하는데, 유대인을 포함한, 물론 주로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렇게 목표로 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을 다 수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아주 생동감 있어 보면은 그냥 눈으로 금방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지적을 하고, 악한 영의 새로 귀신 들려가지고 그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불쌍한 그런 병든 자, 각종 약한 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 선한 행동을, 이렇게 선한 정말 인도주의적인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거는 이제 죄 때문에, 그러니까는 구약의 율법 학자들은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걸 치료해 주기보다는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 모양이지 이 녀석아 이러면서 한 시간에 거기다가 그냥 올무를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정말 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의도를 너무 잘 기록을 했어요. 성경 그 13권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복음서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신 사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지금 이 마가 요한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론을 많이 이렇게 전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런 바로 온 일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시고, 실제적으로도 또 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째도 제자를 양성을 하고, 두 번째도 제자를 양성하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게 뭐냐면 제자의 도를 무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사도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그 신약의 신학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제자들 곳곳마다 가면은 동역자들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에 복음이 바로 해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가 물론 외삼촌이지만은, 또 사도 바울 선생님 그 당시 최고의 그런 그 가말레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율법의 아주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하고 친분을 맺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수자자 되는 사도 베드로 하고의 이런 관계를 그 아버지라고 하면서 위대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신이 영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어디에 동떨어져 가지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관계를 잘 요즘까지 코로나19 이후에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양과 동양이 만나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낮은 그런 사람들과 높은 위 있는 사람들이 만나고, 어린 소년이나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자꾸 만나서 토론을 하고, 많은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 지구촌을 하모니가 되는, 주님이 정말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감동할 수 있도록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든 사람들을 고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을 제일 치료를 잘하시고 하신 분이 의사 중에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그 기독 의사 분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델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다 물러나고. 이분이요, 이 마가 요한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
그 마가 요한의 그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가 요한같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이 안 가본 길을 개척자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큰 상금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 요한 같은 분들은 얼마든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정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